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정의 달을 정한 것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정해냈는데, 이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위인 동시에 또 가정이 건강해야만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해야만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있고, 공동체가 건강해야만 또 나라가 건강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은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고, 이 에덴 동산이 곧 가정인 것입니다. 이게 에덴의 핵심이 천국이고 천국의 예표가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마지막 때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그러한 삶은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킨 그 가정은 천국을 만들어내야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알려면 저 천국을 좀 알아야만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과거로 돌아가면 어느 한 시작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작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이 영원의 태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여를 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시점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내게 다가와서 새로운 역사를 할 때는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뭐야? 내가 경험할 때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그 태초를 시작해서 그 태초의 시작이 내게 와서 내게 태초의 시작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세계를 우리가 있거나 말거나 운행해 가시는 겁니다. 운행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작점이 다시 우리에게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질 텐데 뭐 예수로부터 우리에게도 새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에서부터 과거로 돌아가면 정말 행복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부족함이 없었던 그 지점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면 과거로 돌아가면 딴딴따단 할 때 그 시점이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 과거로 들어가면 어머니 뱃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더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 저 천국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천국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역사가 저 천국에서도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장까지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으면서 사는 그런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 천국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높아지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마음.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정말 뭔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할 때 먹는 하나님 앞에 어떤 도전하는 그런 마음들이 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를 짓다 보니까 그 천국을 떠나오게 됩니다. 이 천국을 떠나오는데 그 루시엘이 천국을 떠나오면서 루시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되는 에덴이라고 하는 그 파운다리를
떠나오는 순간 사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이 이제 안 좋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놨어.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놨던 그 천사들이 너무 고생하고 정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안 되겠구나.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동산이고 늘 기쁨이 있는 동산이고 늘 평화가 있는 동산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신방을 받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고 넘어가다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먹지 말라고 걸 먹었으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훔쳐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먹어라 그러면 그냥 먹는 거지만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은 것은 훔쳐먹은 거가 마찬가지야. 그런 게 도둑놈이 된 거야.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이 되다 보니까 에덴을 떠나오게 되어집니다. 에덴을 떠나오게 되는데 에덴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에덴에서 나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너는 거기서 잘못했으면 회개해라. 회개하면 용서하마. 그리고 회개하면 어때? 다시 한번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냐고 에덴을 떠나가다 봅니다. 떠나가다 보니까 죽음이 오고 땅이 엉겅퀴가 오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사랑해야 되고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막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2장에서 3장 사이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요것은 뭐냐? 저 천국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으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적인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냐? 낙원입니다.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럼 그 천국의 환경, 그럼 에덴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는가? 저 천국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었는가?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면 오늘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설해 놓으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거기다 두었는데 그 동산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생명과를 여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건데 오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성령의 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맺는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나라가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맺는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그 나라가 에덴 동산이고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가 보면 생명나무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됐다면 죽었던 나무가 아니라 살아난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살아난 나무고 마지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즉 율법입니다. 율법. 생명나무가 복음이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는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율법인 동시에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다 보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본래는 악을 몰랐습니다. 그냥 선만 알았습니다. 좋은 것만 알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다 보니까, 즉 율법을 먹다 보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에덴의 믿음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악을 몰라야 돼. 죄가 뭔지 몰라야 돼. 죄가 머리에 생각나지 않고 날마다 좋은 것만 생각이 나야 되고 하나님만 생각나야 됩니다. 그냥 안 좋은 것이 생각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죄인인 것을 알다 보니까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냐고 거기를 떠나게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졌는데,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은 뭐냐? 에덴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과 같으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정, 정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 환경을 만들어야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의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성부의 법입니다. 성부의 법인데 성부의 법을 잘 믿으면, 율법은 먹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될 텐데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대로 성부의 법을 믿으면 거기서 생명나무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은 뭐냐?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불가능하다. 율법은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의 법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란 것이요. 먼저 우리가 믿어줘야만 어떤 일들을 행하지, 행함으로 믿어지려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먹지 말고 잘 믿으면, 그러니까 율법을 잘 믿으면 그 율법 안에서 생명나무가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거기서 생명나무가 나오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 성도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인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도 그는 유대인이었어. 유대인이었는데 고기 잡는 일이 잘 안 잡혔습니다. 잘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말씀하심으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너를 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따라왔어. 주님 앞에 따라 나오다 보니까 그는 누가 됐냐면 이제 유대인에서 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 제자는 뭐냐?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 제자지 않습니까? 그 제자인데 그 제자는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기만 하지 내가 그 일을 행하지는 못한단 말이죠.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야,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구나.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그 남는 일을 만드시는구나. 야,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적을 바라보고 다녔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넘어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 베드로는 제자에서 사도가 됐어요. 사도가 되다 보니까 그 사도는 직접
직접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행하는 그런 능력자가 됐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기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베드로였지만 율법에 매여 있던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와 성령을 받고 난 능력을 받았던 베드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게 되질 않아요.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잘 돼야 되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이상하게 누군가가 밀어주는 것 같고, 이상하게 누가 끌어주는 것 같고, 이상하게 누가 도와주는 것 같은 이런 믿음이 돼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계산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잘 돼야 돼. 어떻게 잘 돼야 돼? 이상하게 잘 돼야 돼. 그래서 모든 일들이 교회 오는 것도 이상하게 교회 오는 일들이 즐겁게 되어지고, 사업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잘 돼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이상하게 찬양이 잘 돼요. 찬양이 돼요. 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 찬양을 하고서 다음에 또 쓰고 싶고, 정말 자기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율법에 걸려 있으면은 이거 안 한다고 그러는 게 자꾸 하라고 그래고 그렇다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생각, 그걸 넘어서야 돼. 그걸 넘었으면 복음이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율법에 걸려서 설교를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율법을 넘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생명의 역사를 넘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능력 있는 설교를 하지, 율법에 걸려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완성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 가운데, 작곡가 가운데 장욱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장욱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장욱주 목사님이 이 연예계 활동할 때면 아주 잘 나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곡도 많이 남기고,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키우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결국 그 유명세를 타면서 부른 대표곡이 어떤 곡이냐면은 고목나무입니다. 고목나무. 사고 보니까 자기가 고목나무, 여러분들이 고목나무를 부르면서 은혜가 되어지면 고목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부르면서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르다가 다 청산을 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생명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됐는데, 생명나무를 보고 있잖아요.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율법을 제대로 믿어버리면 생명나무가 되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택함 받았다라고 이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율법을 잘 믿고 율법을 믿으면 그 안에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포기할 일이 있어. 포기할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3번까지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응답이 오집니다. 그래서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올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우리는 꼭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이걸 이루어줘야 됩니다.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아주 여기에다 목매달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응답으로 와요. 왜 안 돼야만 되는지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더 감사하러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그래요. 한 단비 나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엄마 나 사시미 칼 좀 더 갖고 놀게. 그러면은 주겠어 안 주겠어? 죽어도 안 주는 거야. 그놈을 갖고 줬다가 놀다가 손이나 자르고 사람을 찔르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받는 것만 더 못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실 때는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복권을 그때 한번 샀었는데 하나님 1등을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그게 안 돼버렸어. 안 돼버려서 왜 안 됐나 그랬더니 그거 몇십억 되면은 갖고 튈까 봐서 안 주셨어. 그럼 되면은 내가 얼마나 교만할지 모르겠어. 그 겸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더 섬기면서 해야 될 텐데 막 목이 올라가고 목이 있다고 하면서 막 이러고 거드름 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설사 안 이루어주신다고 할지라도 되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에 보면 12지파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12지파 모두가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마른 지팡이인데 이 마른 지팡이를 성전에 심어놨습니다. 성전에 심어놨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살아났어. 다 죽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살아났어. 한번 따라합니다. 다 죽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살아났대요. 누구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안 됐는데 모두가 안 됐는데 아론만 잘 됐다는 거예요. 누구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생명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성전에 심겨지면 다 죽어도 아론의 지팡이는 살아난 거예요. 마른 지팡이가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 생물학적으로 보나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게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심겨지니까 살아나게 됐단 말이죠. 어제도 제가 3만 원어치의 모종을 사다 심었어요. 참외, 수박, 가지, 토마토, 딸기, 고추, 하여튼 상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심었어요. 심어놓고서 거기다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너는 여기 살아남아야 된다. 이제는 네가 해야 될 일이요. 여기까지는 내가 했으니까 네가 환경 탓하고 죽든지 거기서 살아남든지 오늘 비가 오면 조금 내일부터 나도 물 안 줘. 네가 알아서 해. 그 심어놨습니다. 가나안도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살던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놨어. 심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는 것은 누구 책임이야? 그 포도나무 책임이야. 죽든지 말든 죽으면 누구만 손해요? 포도나무만 손해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야 돼. 살기 위해서 내가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내려서 생수를 발견해야만 됩니다. 생수를 발견하면 생명나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만 왠지 모르게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안 된다고 할 때 포기하지 말고 된다 믿음으로 가다 보면 생명나무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나무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른 막대기가 생명의 나무로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4장 3절에 말씀하고 이 생명나무는 어떻게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이 말씀은 뭐냐?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약속은 뭐냐면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좋은 날을 주셨으니까 좋은 날을 놓치지 말아야 돼.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오리라.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오리라. 무슨 날이 오리라?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살아난 나무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냐? 나는 살아나야 된다. 반드시 나에게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좋은 과실을 맺는, 열매가 맺는 것처럼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비가 오는 것처럼 심어진 나무에게는 비가 와야 돼.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는 것처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나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은 늘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면 어떤 열매가 맺느냐?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의 환경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여호와의 신앙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또 생명나무는 예수를 통해서 많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열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선악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된다. 그 율법을 잘 믿어 행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고 잘 믿다 보면 생명나무에 예수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가 나타나면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도 우리의 환경이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